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죠?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 한번 안 일어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본문 말씀 그 바로 앞에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결론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게 어떻게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으로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강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자연적인 일과 또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미래의 순탄한 인생대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생겼을 때요, 그 기적의 결과로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이 닥치고 그리고 십자가로 귀결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후에 바로 4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관리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또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계층의 출신으로서 현실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명칭입니다.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적인 신학 경향을 가진 그런 당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내세도 부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적 합리주의자, 그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부인하고 영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천사의 존재를 비웃었고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가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쫙 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2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떤 교훈이 됩니까? 야, 내가 예수 잘 믿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항상 내 주변에서는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마귀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심하는 사람은요, 바로 마귀의 제1 첫 번째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그 성전 미문에서 있자 사단들이 아주 전열을 정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 후에는 언제나 이 사단의 반격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사단의 반격은 보통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요, 아주 거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법적인 제재를 당한다든가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부패나 아니면 타협이라고 하는 사단의 아주 교활한 전술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의를 아주 산만하게 만들어서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세 번째 경우가 사단의 제일 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후에 내 삶이 오히려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산만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때는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의 시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즉시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마귀는 때로 기적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에게는 상상력이나 창조력이 아주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마귀는요, 아주 오랫동안 자기들의 전술을 바꾸지 않고
그야말로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일을 항상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여지없이 공격하는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지나친 기복신앙은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신앙이지요, 내가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를 잘 따라가니까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잘 벌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유명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후서를 쓰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렇게 아주 빗대서 이야기한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후서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병이나 낫게 하는 분으로, 돈이나 잘 벌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얻는 것이 겨우 육신의 병이 낫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의 위대성을 너무나 비하시키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으면 이미 그 병의 수준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차원 그 위로 올라가서 병이 있고 없고 간에 감히 내 영혼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병을 낫게 하는 것 정도의 차원으로 우리가 낮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시면 정말 안타까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 겨우 돈 잘 버는 것 정도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너무 비하시키고 낮추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돈을 버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초월하고 돈의 통제력을 극복해서 돈에 결코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 주는 돈이 행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연연해서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돈은 벌리지 않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생 전체로 봤을 때도 더 큰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병을 낫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병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병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병을 낫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으면 돈을 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돈을 극복한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요, 돈을 버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돈 번다, 예수 믿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수준에만 내 믿음이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신앙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가 사업이 망하고 병이 나고 병의 치유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병을 그대로 짊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주 그 당시에는 고치기 힘든 고질병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병이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병이 너무 힘들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 병에서 해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이 달아나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병입니다. 자기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너에게는 그 병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래야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내가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두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내 삶이 이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병을 짊어지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이후로는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병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배우면은요, 믿음의 회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어떤 승리가 온 뒤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뭐 사도들이 또 그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하루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교회로 그 믿는 자들이 밀려 들어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요, 끝부분으로 가면은요 좀 이야기가 흐지부지해집니다. 그 처음에 그렇게 왕성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처음에 그렇게 그 멋지게 시작한 사도행전인데요, 그 끝은 그야말로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마무리가 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도행전이 실패한 책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핍박은요, 내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그 생활이 아주 순탄하게 잘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기도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기도하게 되나요?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더 자라든가요? 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을 가만히 보면 내 삶에, 내 일에, 내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믿음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지금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승리의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양적으로 더 부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는 하루에 막 5,000명씩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요, 어떤 핍박이 다가오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단은 더 좋아서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병도 잘 극복하고요. 돈도 잘 극복하고요. 어려움과 핍박도 잘 극복할 수 있고요. 사단마귀도 그런 사람은 공격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단을 아주 확실하게 질리게 만드는, 저 성도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잘 번다 하는 그런 신앙은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돈도 벌려지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전혀 그 믿음이 사단의 역사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열심보다도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종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바른 신앙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일어나고 또 사업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고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전쟁이 그 세계 경제를 더 압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저 북한이 지금 원자탄을 시험한다라고 지금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은 강대강으로 간다. 북한도 강대강으로 간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아주 긴박한 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요, 내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을 뛰어넘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때로는 핍박과 고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병도 낫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내 믿음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병을 극복하고
돈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